반갑습니다. 그동안 평안하셨지요?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요. 태풍도 지나갔고 또 추석 명절도 있었고요. 건강하게 다시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천국으로 가는 두 날개라는 주제로 두 번째 시간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날개를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그런 날짐승들은 두 개의 날개가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 날지를 못합니다. 날지 못하는 새는 폐사하게 되죠. 짐승들에게 잡아먹히더니 죽고 말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 신앙도 두 개의 날개가 잘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밸런스를 갖추지 못하면 위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날아갈 수가 없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날짐승이 폐사하듯 우리는 땅의 사람으로 남아서 그리고 영주님과는 만나지 못하는 그런 불행이 되고 말겠죠. 그래서 두 개의 날개가 우리에게 잘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한쪽 날개는 말씀 충만의 날개고 또 한쪽 날개는 성령 충만의 날개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말씀 충만의 날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말씀 충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할 때는 그것은 바로 믿음이 성장했다. 또 말씀으로 인도를 받는 그런 성숙함이 있다. 이런 뜻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자라야 됩니다. 자라지 않는 자식을 보는 부모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처럼 우리 신앙은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 태어났으면 반드시 자라야 됩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숙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는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하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1절 말씀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자라야 되는데 이 자라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영적 생명을 유지시켜 줄 뿐만 아니라 성장하고 성숙해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영적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 것인지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말씀을 들어라 이 말입니다. 듣는 것으로부터 성장은 시작이 됩니다. 믿음이 시작이 된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서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곧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듣지 못하면 자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 충만한 날개가 자라질 않는다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78편 1절에서는 내 백성이여 내 교훈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한다는 것은 이건 큰 문제입니다. 존재적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3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이러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모른다, 들을 수 없다. 왜 그럴까요? 요한복음 8장 47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거나 들을 줄 모른다면 이건 존재적인 문제입니다. 구원받지 못했거나 하나님 사람이 아니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은 바로 사생결단의 문제입니다. 그렇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온 힘을 다해서 말씀을
듣는 시간에 반드시 그 자리에 함께 있어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 빼놓지 않고 있어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 말씀 읽는 자리, 소만 TV를 통해서 말씀을 공급받는 거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그 들은 말씀을 기록을 해야 됩니다. 이 들은 말씀이 그 자리에서는 우리가 은혜가 되어도 곧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때 이 들은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게 기록하는 거예요. 이 기록은요, 목사님 설교 말씀을 그대로 따라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이렇게 받아쓰기 하는 식이 아닙니다.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내 영혼 속에 깨달아지는 게 있습니다. 내 안에 깨달아지는 것, 생각나는 것, 영감이 있습니다. 그 영감을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설교 중에 어떤 것은 지도하시고 어떤 것은 알게 해주시고 또 어떤 사명에 대해서 지시하시기도 하십니다. 이런 다양한 주님 말씀들이 설교 시간에 우리한테 들려줘요. 그 깨달아지는 것을, 그 영감을 기록하는 것이 바로 말씀 기록의 시간인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당에서 예배 끝나고 일어서는 순간 잊어버립니다. 주차장에 나가서 잊어버립니다. 집에 돌아갈 때까지 기억한다 할지라도 일주일을 사는 동안에 잊어버리고 나중에는 본문이 무엇인지, 주일 설교 본문 말입니다. 그리고 제목이 무엇인지 모르고 지나갑니다. 이렇게 주일 말씀을 놓쳐버리면 한 주일을 건강하게 살 수 없고 성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꼭 필요한 것이 두 번째, 기록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그 말씀을 암송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기록을 했어도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바로 말씀이 우리 속에서 내면화되지 않아서 그래요. 즉 말씀을 내면화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내면화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internalization 그럽니다. 내 것으로 하다, 주관화하다, 흡수하다, 습득하다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내면화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중요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가서 보니까 인간의 마음을 신비라 그래요. 육의 신비. 이 말은 돌의 비석에다가 글씨를 새겨 넣듯이 우리 마음의 비석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넣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어느 정도로 새겨 넣어야 되는가? 하박국 2장 2절에 가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말씀을 기록하여 마음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그러셨어요.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되는 것이 뭘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바로 암송인 것입니다. 암송 외에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다가 돌의 글씨를 새기듯 우리 내면의 신비에 기록하는 것, 이게 암송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잠언서 7장 1절에서 3절 말씀, 이번 주 본문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네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네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네 마음판에 새기라 그랬었습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했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것을 들었을 때 24시간이 지나가면 한 8% 정도만 기억에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기록을 하면 25% 정도가 남게 되고 또 그것을 아예 암송을 해버리면 90% 이상 우리가 기억을 하고 그것을 우리 안에 가져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송이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우리 안에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기록하고 암송을 하게 되면 이 상태가 되면 말입니다. 말씀 충만이라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 가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충만하게 거하게 하라. 이 말씀 충만의 상태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충만하게 우리 안에 채우면 그때부터 우리 삶은 놀랍게 변화됩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서 사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말씀 충만한 자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살아야만 됩니다.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만이 주의 백성인 거예요. 그럼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아주 쉽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셨어요. 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주하여 계십니다.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꽉 들어찬 말씀을 가지고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환경에서 그 말씀들을 여러분 깨닫게 해주십니다.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그 상태를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표현하면요, 이 search for spiritual illumination 그래요. 성령의 조명하심이다, 이런 뜻인데, 이거를 우리말로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성경적 자극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것은 바로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영적 자극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 쉽게, 혹시 여러분 말씀을 듣다가 기도할 중에 회개할 마음이 생기잖아요. 이게 바로 성경적 자극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Spiritual illumination.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이 있었다는, 이때가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은 상태예요. 주일 예배 가야겠다, 기도를 해야겠다,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전도를 해야 되겠다, 교회 봉사를 해야 되겠다, 특별한 기도를 시작해야 되겠다, 누구에게 전도해야겠다, 누구 집에 신방을 가야 되겠다. 이게 전부 다 여러분 주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이 영적인 자극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드린 지금 이런 것으로 반응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때부터 그 사람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장 27절 말씀 보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우리는 비로소 말씀 충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우리 안에서 이룬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지 않으면 내 계산으로 사는 거예요. 내 욕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잘못된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망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성령의 음성을 처음에는 이렇게 마음에서 들려지는 소리로 알지를 못하고 육신의 귀로 들으려고 했어요. 그러나 말씀을 연구하고 깨닫고 또 기도 중에 내가 체험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은 육신의 귀로 들리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울림으로, 영혼의 울림으로, 감동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걸 알게 됐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너무 하나님 말씀 듣는 거를 어려워하지 마시고 고차원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특별한 사람에게만 해당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 경우를 한두 가지만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최초로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 육의 귀로 듣지 않았어요. 제가 기도 중에, 제가 금식 기도 중에 입신을 했습니다. 3시간 반 정도에 누워 있었는데요. 그때 그 누워있는 상태에서 제가 2가지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는 먼저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죄를 깨닫고 거의 3시간 반 정도를 통회하며 자복하며 울었습니다. 그리고 울고 나니까 다시 말씀이 들립니다. 역시 육의 귀는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만 눈물을 그쳐라. 이제 너는 새 사람이 되었다. 이러시면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제가 성경 구절을 알고 있지 않았습니다. 모를 때예요. 그 정도로 수준이 안 됐을 때입니다. 그 정도로 믿음이 안 됐을 때.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내가 너를 세계 만방에 높이 들어 쓰리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나 3시간 반만 일어났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성경에 있다는 사실을 제가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들은 말씀을 제가 메모를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들에게, 목사님에게 물어보고 또 신앙의 선배들에게 물어보니까 이 말씀이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찾아보니까 이사야서 41장 10절에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아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47절에 가니까 주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를 세계 만방에 높이 들으리라 하는 말씀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 평생에 나를 어떻게 쓰실 것인지를 그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신학으로 부름받을 때, 신학을 하게 될 때 결정적인 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몇 년 전부터 신학을 해야겠다는 마음의 감동이 계속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환경을 바라보면서 제 형편과 처지를 바라보면서 거절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집사람대로 나는 나대로 큐티를 하는데요. 그날 내게 주어진 말씀이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6절이었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 심장이 멎는 숨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너무 놀랐습니다. 더 이상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만 알아듣는 말씀입니다. 나는 이게 내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바로 집사람한테 가서 얘기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뒤로 미룰 수가 없으니 나를 좀 내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세요. 그랬던 것이죠. 자, 이렇게 중간중간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도 들을 수 있습니다. 매 순간 들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는, 이 말씀이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구별하는 간단합니다. 성경적인 말씀인지 성경에 있는 말씀인지 말씀으로 검색해보고 안 되면 목사님과 상담을 꼭 하셔야 됩니다. 제가 예화 하나를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여자분이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를 찾아서 만나서 결혼을 했답니다. 근데 여자분이 가난했던가 봐요. 그래서 살림도 제대로 이렇게 결혼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던가 봐요. 그러는 중에 이 남자의 어머니가 전부 다 폐물도 해주고 집안 살림도 다 해주고 집도 얻어주고 이렇게 해서 시어머니 때문에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시어머니가 문제는 그 집에 신혼집에 키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집을 이제 점검을 하고 이제 못마땅한 것에 대해서는 아주 무시하는 투로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어머니가 어떤 어머니냐 그러면은 이화여대 메이퀸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물도 아주 예뻤다는 말이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재물에 이제 복도 받아서 돈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인물도 시어머니가 원하는 만큼 안 되죠. 또 경제적인 어떤 입장도 그만큼 안 되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무시를 받고서 무시를 하는데 견디다 못한 이 며느리가 남편한테 얘기를 했나 봐요. 도저히 내가 힘들어서 안 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남편이 어머니한테 가서 키를 달라고 해서 받고, 그리고 우리 집에 올 때는 꼭 말씀을 하고 미리 전화를 하고 오세요. 그러고서 이제 어머니가 화가 나셔서 그때부터 발길을 뚝 끄는 거예요. 그러고서 몇 년이 지나갔는데 그 어머니가 말기 암이라고 그렇게 판명이 났어요. 이 상황이 되니까 며느리가 너무너무 마음이 복잡하겠죠. 마음이 무겁겠죠. 며칠을 기도하던 끝에 이 며느리는 예수 믿는 며느리였던가 봐요. 남편한테다가 어머니를 내가 모시고 와서 마지막까지 내가 모시고 오자고. 그래서 남편을 설득을 해서 어머니를 모시고 와서 간호하면서, 지극정성으로 간호하면서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을 영접시켰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깨끗하게 목욕을 시켜드리고 나니까 주무시겠다고 잠깐 눕더니 어머니가 부르시더래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오라고 하신다. 내가 먼저 갈게. 그동안 고마웠다. 그리고 미안했다. 내가 먼저 가서 기다릴 거니까 곧 천국에서 만나자. 그러면서 주무시듯 그렇게 운명하셨다는 거예요. 이 장면을 보면서 이 며느리가 구원의 실제를 봤다는 거예요. 아, 구원이 실제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어머니가 정말 천국에 가시는구나. 이걸 봤다는 거예요. 자, 이 예화에서 우리가 먼저 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그 며느리 마음속에 시어머니를 모시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이대로 시어머니 돌아가시면 지옥이다. 그래서 예수님 모르고 죽으면 지옥 가는 것에 대한 말씀을 쭉 깨달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어머니에게 복음 전할 마음을 가지고 어머니를 모시고 와서 전도해서 결국은 천국으로 보냈잖아요. 이렇게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의 마음을, 생각을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삶이에요. 여러분, 이 상태를 우리는 말씀 충만의 상태라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세요. 들으려고 하셔야 됩니다. 엎드려서 내 말만 하지 마시고 들으려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이 선포되는 동안에 내 안에 들려지는 그 영감을 기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소중하게 암송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 말씀 충만의 날개를 잘 갖추고 말씀의 인도를 받아서 매 순간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원하신 주, 온 세상 주께 속했네. 모든 만물 사라져가도 주 말씀 영원해. 오 살아계신 주, 지금도 역사하시네. 죄와 슬픔 우릴 덮어도 주 약속 이루시리. 모든 영광 존귀 능력 주 받으소서. 온 백성 다 외치네. 오 거룩하신 주, 오 살아계신 주, 지금